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청량하라 말씀하시고 2절 말씀에서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면 청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또는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제 청량을 하죠. 그래서 남의 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크기가 풀이 나든 돌멩이가 많든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남의 땅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제 청량을 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땅은 사람들이 이제 애정을 가집니다. 땅을 사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땅을 사면 정말 그 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원대한 꿈이 펼쳐집니다. 자기 소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청량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청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청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설명해서 표현을 하면 청량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청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제 헛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청량하지 않는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다른 곳에서 보면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마당만 밟는다는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죠. 물론 깨끗한 신발을 신고 이제 이 예배당 안을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더러워지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무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오물이 묻고 흙이 묻은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이제 예배당 안을 들어온다고 하면 이 예배당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더러워지면 누가 귀찮아지는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뭐 목사가 귀찮아지든 집사님들이 귀찮아지든 뭐 아니면 성도들이 귀찮아지든, 왜냐하면 더러워진 그것을 치워야 되기 때문이죠. 성전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전 생활이 아니고 이제 교회 건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모든 공핍 속에서도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모든 질병 속에서도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면. 누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받는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만들게 하셨는데요. 그 성막과 성전에는 7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 성물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고린도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 진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안에 7가지 성물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온전히 갖춘 사람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한 가지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데에는 그 7가지 요소를 다 구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7가지 가운데 이제 차례차례 자라갑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7가지를 다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7가지를 처음부터 온전하게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성막들에 있는 2가지 성물과 성소에 있는 3가지 성물과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2가지 성물로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람인지 자라고 있지 못한지를 그 성물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고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지 못할 사람으로 그냥 작게 소소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은혜만을 받고 살아갈 사람인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노아 시대로 말하면 노아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에녹 시대로 말하면 에녹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시대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다윗의 시대로 말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다니엘 시대로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시대로 말하면 몇몇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적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함부로 비난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야, 내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욕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 욕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 줄 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요? 7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7가지가 동시에 갖추어질 수는 없고 자라간다. 성막들 신앙을 하다가 성소 신앙을 하다가 지성소 신앙까지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성막들에는 2가지 성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이 2가지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이 2가지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삶?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네, 번제단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물두멍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제사를 지내는 번제를 드리는 그것을 번제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죽여서 바치는 곳.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옛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살아가든 악으로 인해서 살아가든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든 그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한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사람이 살면 좋은데
옛사람이 팔팔하게 살면서 내가 목사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거스려, 감히 누가 나를 대항해, 그러면서 그만 온갖 폐악질을 다 부립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 네. 간단하게 내 몸, 내 육체, 이것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그 옛사람, 무엇을 옛사람이라고 하는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죽인다는 것이죠. 성막들에는 또 한 가지 성물,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는 물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이제 수족을 씻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일을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인가 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발견이 되는 대로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회개할 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못 살았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했네.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한 말씀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늠을 하면 안 되겠구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남의 것을 훔쳤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거짓말했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발견되면 회개를 하는 것을 물두멍의 모습이라,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초보적인 것이다. 초보적인 것이다. 좀 더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정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정금등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비추는 삶. 불을 밝히는 것이 등대이기 때문에 빛이 되는 삶. 너희로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빛을 비추는 삶이라.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삶인데, 그 정금등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남쪽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빛된 삶을 살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쪽, 성경에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있는데 동쪽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서쪽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남쪽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북쪽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쪽은 빛을 맞이하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동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집니다. 어두워지는 것. 그 어두워지는 것 속에서 점점 더 환난과 고통이 휩싸이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서쪽은 해가 지는 것을 나타내고 동쪽은 해가 뜨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동쪽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서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가는 것, 빛을 잃어가는 것,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점점 더 황폐해지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북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좋은 의미로는 존귀하다는 겁니다. 존귀하다. 나쁜 의미로는 교만입니다. 남쪽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좋은 의미로는 교만과 반대인 겸손입니다. 나쁜 의미로는 북쪽 존귀와 반대인 비천입니다. 가치 없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남쪽에 정금등대를 두게 하신 것은 비천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빛이 되라는 것이다. 겸손하게. 북쪽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양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는 양식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치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이치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가? 우리가 뭘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잡수시겠습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음식을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먹겠습니까? 우리 돈을 드리면 먹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산의 진미를 진설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양식이 되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을 줄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힘을 주는 양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양식이 되는가? 북쪽에 있다. 나쁜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양식이 되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 분향단이라고 하는 그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인데 그냥 막무가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사람이 맡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분향단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그런 말씀들을 배웠는데요.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면 다 좋은 기도인 줄 알아요. 좋은 말로 막 기도하면 참 좋은 기도구나. 그게 왜 그런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면 그런 기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사여구를 써놨지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옵소서. 그 예를 들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셔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깨달아 아니까 저를 위해서 건강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부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나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보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으니까 성도들이 또 그것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제 그것밖에 기도를 못해요. 다른 거 기도할 거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복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옵소서 하는 것도 이제 저 개인의 기도 제목인데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복음의 동력자 원하는데 내가 그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것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복음의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또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분향단은 내가 맡으려고 하는 향이 아니라 사람이 맡게 하려고 하는 사르는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사르는 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같은 기도를 하지만 맨날 육신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복되게 해주세요. 물론 내 자녀는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은 구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만 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를 향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출세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해야 된다. 그냥 기도만 하면 성소 생활하는 줄 알아요. 기도한다고 성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성소 생활이라. 그래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신앙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번제단 물두멍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요. 죄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요?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번제도 안 드리고 그냥 쓱 들어가면 그 제사장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그런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발에 밧줄을 끈을 달아놓았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거든요. 돌아다니면.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살아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사장님이 그 속에서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조금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4시간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들리고 제사장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이게 사달이 난 겁니다. 그치,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제사장이 순서가 돼서 들어가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죽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좋으니까 죽으면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묶어서 들여보내자.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끌을 잡아당겨서 밖에서 그 시체를 회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지독하시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어떤 결례를 지키지 않고 성소에 들어왔다고 어느 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목회자가요,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목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설교나 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 준비했다가 그것만 잘하면 나는 속된 말로 장땡이다. 옛날 같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내가 과연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에 힘을 써야만, 자기 성결에 힘을 써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선지자된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두 가지 성물이 있는데, 하나는 정극계,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그런 궤가 하나 있고, 그 뚜껑과도 같습니다만은 속죄소라고 하는 성물, 두 가지 성물이 이제 항상 한 덩이가 되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성물이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물두멍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의 돌판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언약궤는 항상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게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뭐 들고 다녀도 안 되고 항상 어깨에 메고 그렇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제일로 존중하고 높이고 대우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가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보배롭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 밖에는 다른 것은 지식으로 취급도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하고 대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말씀을 높이고 존중하면 지성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완전 성결이라 해서, 완전 성결은 사실은 자기를 살펴서 죄를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으로 완전 성결을 이룰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완전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고 하나님의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의 의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성이 있고 하나님의 선성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이 되어지고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고 내 선이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해지고 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충만해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힘을 쓰는 그것을 속죄소 생활이라. 껍데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이제 속죄의 제사를 지냅니다만 그것은 껍데기인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지낸 것만으로는 완전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깨끗함, 온전한 그런 지선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꾸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증거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삶을 힘을 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옛사람을 죽이십시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죄를 또 의지해서, 악을 의지해서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이 되어야 거기에서 자라가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지, 거기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절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청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전과 제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데 그 제단, 물두멍, 이 두 가지 생활을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십시다. 하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자라가야 되겠죠?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성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빚된 생활을 하고 떡상 생활을 하고 분향단 생활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할 대로 존중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성하다라고 이렇게 믿어질 수 있을까?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택할래, 금은 보화를 택할래, 하나님 말씀 택하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그렇게 이제 물건을, 재물을 빼앗아간 그 네 나라 왕들을 쳐서 그 재물들을 다 찾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축복 한마디를 듣고요, 소돔 왕이 재물은 내게 네가 취하고 사람들만 돌려다오. 그러니까 이 재물로 인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치붙게 되었다 할까 해서 나는 이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선택했어요. 모든 재물을 던져버릴 만큼. 정말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가? 그 지경에 가면요, 그 지경에 가면 최상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성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쓰는 그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